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세미나 탐욕 두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우리 공동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께 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할 용기를 교회에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려는 길을 묻도록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기꺼이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탐욕 두 번째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탐욕이 죄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의 죄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이고 그리고 곤란을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 탐욕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그 탐욕의 범위가 참 넓었다는 것, 전 세대를 다
걸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은 그 탐욕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두 번째로 왕까지 그 탐욕의 범위가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작전도 잘 짜고 또 군사도 많이 모아서 이 아말렉과 전투에 임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과 전리품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을 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이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사울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리품을 탈취하는 일에만 급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탈취하기에 급급한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탐욕에 물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따르는 것,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가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이 하나님은 탐욕을 처리하신다라는 거죠. 탐욕을 우상 숭배의 죄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기 때문인데 탐욕에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습니다. 물질을 놓습니다. 돈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물질과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존중받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에 대하여 아주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미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장 작은 자로부터 어린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큰 자까지, 나이로 봐서는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직책이나 직위, 그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로 봐서는 왕, 고위 관직들,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 미천한 자로부터 위대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 이 유다 백성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들의 죄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다 부당한 이익을 탐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탐욕이 미치는 그런 범위, 탐욕이 미치는 영향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탐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또 미천한 사람에서부터 고귀한 신분의 사람까지 다 이 탐욕의 이 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 순간순간 탐욕을 경계하지 않으면
언제나 이 탐욕으로 인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 번째로 탐욕은 자기애로부터 나옵니다. 자기만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애로부터 탐욕이 나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서술하고 있는 죄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을 제일 먼저 서술하는 것은 다른 죄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 우선 가치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 자기애가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탐욕은 어디에서 오는가? 두 번째, 탐욕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는 일반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 무언가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나눔 이런 것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죠. 오늘 지금 방금 살펴본 마태복음 25장 8절 9절 이 말씀은 각자 그 자기의 신앙에 관해서 심판과 구원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이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등불에 넣을 그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미리 그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해놔서 계속 등불이 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을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심판에 아주 기쁨으로 그 심판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순간의 그 엄밀함을 우리에게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성령과 은혜와 신앙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구절은 25장 9절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 쓸 것을 사라라는 겁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기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원은 마치 값진 보물과 같아서 이 값진 보물을 획득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듯이
어떤 값을 치르고 얻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압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이 구원은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탐욕은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각자에게 맡겨진 것이고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무상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탐욕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탐욕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의 가장 그 밑바탕을 마음이라고 하죠. 감정, 생각 등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우리 인격의 중심부를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죠.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런 욕망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계명 제 10번째 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계를 하셨죠. 자기 재물이 아닌 것, 나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는 것,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정에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 우리가 깨끗하지 않게 되는 것의 그 원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이다. 그러면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엘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냥 단순히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화를 내시더라도 더디 내시고 그리고 인애가 크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던 마음, 거기에서도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
탐욕은 어떻게 우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 탐욕의 영향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탐욕의 영향은 우리 벨릭스 총독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 말씀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 증언을 했고 또 벨릭스 총독 앞에도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옥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모습이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듣는 것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더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뇌물을 받을까 하는 마음에서 찾아온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온 것도 하나.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뇌물을 받으면 혹시 좀 저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뇌물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에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시로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벨릭스 총독의 경우는 뇌물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런 뇌물, 재물, 돈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합니다. 다음에 아합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은 나봇의 그 포도원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나봇에게서 사서 거기에다가 채소도 가꾸고 또 정원도 꾸미고 하는 그런 용도로 그 포도원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하는 바람에 막 그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결국은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아합의 경우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 탐욕의 영향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한 부자의 비유에서는 이 부자는 이 탐욕의 영향으로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형과의 관계에 이 유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뭐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을 나누는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유쾌하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한 부자 비유를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났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을 하다가 곳간을 헐고 곳간을 더 크게 지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안에 곡식과 물건을 가득 넣고 거기다가 쌓아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한 부자는 탐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영혼을 잃게 됐다라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 한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탐욕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지 역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은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지난번에 이 죄를 나무에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무에 있어서 뿌리는 사람으로 치면 잎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뭐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먹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있어서는 이 탐욕이 바로 뿌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 있으면 이 뿌리를 통해서 자양분, 뭐 수분, 양분을 이렇게 공급받듯이 탐욕이 딱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탐욕을 통해서 다른 죄들이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탐욕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을 끊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탐욕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30장 이 부분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잠언 30장 9절은 이 두 번째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의 그 이유가 이 9절 말씀이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불러서 그냥 단순히 한 끼 식사 잘해서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뭐 부자가 되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전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재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요함을 누리고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배은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탐욕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탐욕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기 위한 변명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하루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큰 잔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이 명제 아래 하나님 나라를 이 잔치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서 변명을 늘어놓는데 나는 밭을 샀다. 나는 소를 5결이나 샀다. 나는 장가 들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천국 잔치에 응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잔치를 주관한 분이 화를 내면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다 초청하라. 이들도 초청을 했는데 자리가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청했던 사람들, 즉 밭을 산 사람,
뭐 소를 산 사람, 장가 들은 사람, 이런 사람들, 처음에 거절했던 이런 사람들은 내 잔치를 하나도 맛보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재물과 돈과 또 내가 가지지 않은 그 무엇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늘 변명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늘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그 초청 잔치에 기쁨으로 응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두 번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나는 걱정 없습니다. 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두 번은 거절해도 그 다음에 제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런 연약한 현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기회로 우리 앞에 찾아왔을 때 다 붙잡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 천국 잔치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위험한 탐욕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의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짐으로써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에는 위의 것과 땅의 것, 즉 하늘의 것, 신령한 것과 땅의 것, 육체의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위에 둬야 된다. 위의 것에 둬야 된다. 신령한 것에 둬야 된다. 영적인 것에 두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은 지금 오늘 주제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탐욕이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할수록 탐욕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된다라고 그렇게 축소해서 일단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더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느냐?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위의 것에 대한 사랑을 가짐으로, 위의 것을 애정함으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한가해지고 그러면 이제 잡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잡생각이 나게 되죠. 그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일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수시로 던져가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임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땅의 것, 육체의 것, 우리의 탐심,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아주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 탐욕을 극복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현재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물질, 돈 그런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어떤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건과 물질, 재물, 돈 이런 것들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참 무섭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권리만 생각하고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타인의 권리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는 돈에 대해서 탐욕을 갖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원래 계시던 하나님 그리고 돈 이렇게 두 주인이 생기게 되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은 이렇게 두 주인을 딱 세워놓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돈으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한 그런 영적인 생활의 원리인 거죠. 우리 몸은 같이 중립적으로 있지만 가만히 놔두면 죄를 향하게 되어 있다. 죄의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돈이 두 주인이 되면 결국은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이 돈이 그 최고 주인의 자리를 딱 차지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맘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맘몬을 섬기는 것, 돈을 섬기는 것, 돈이 우상이 된 그런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돈에 대한 탐욕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이런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욕은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즉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이 탐욕을 우리가 제압합니다. 즉 탐욕을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지금 방금 탐욕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서 다룬 이 세 가지 내용은 여러분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사랑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추구함으로써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자족하는 마음을 품음으로써 이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한 그런 탐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하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돼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들,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옷 입는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런 것들은 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른 필요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럼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것, 내가 가지지 않은 재물, 내가 가지지 않은 돈,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탐욕, 탐심을 우리가 잘 제어하고 탐욕을 치료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탐욕이 치료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즉 어떤 변화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쓰시기에 새로워진 마음이 됩니다. 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마음이 됩니다. 이렇게 탐욕이 치료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새로워진 마음이 된다는 거죠. 새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께 가치 있는 그런 삶, 가치 있는 행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을 걸음 걷는 거로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등을 지고 걸어가는 그런 걸음이냐, 이렇게 나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탐욕이 치료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되고, 그 걸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걸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이 치료되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복된 걸음을 내걷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탐욕이 가득했던 내 마음을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어떨까요? 거기 다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커멓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커맸던 마음들이 이 탐욕이 치료되면 이제 순전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보기를 원하시죠. 그 의인의 얼굴을 하나님은 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탐욕이 치료된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우리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인으로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악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탐욕의 죄가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내는 그런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인데 내 것으로 만들려고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나오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뚤어진 내 마음, 그렇게 부패한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또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바로 의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 의인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런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고 그런 의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탐심을 제거하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늘 머무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행복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님의 초청에 늘 핑계를 대면서 살았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탐욕에 눈먼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관심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